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포도주, 와인의 맛과 향을 맛보고 그 와인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와인인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가리켜서 소믈리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믈리에는 와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김치 소믈리에, 물 소믈리에, 그리고 채소 소믈리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맛을 분별해내고 그 차이를 찾아내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물이 서울 수돗물인지 부산 수돗물인지 제주도 삼다수물인지 지리산 물인지 강원도 평창수 물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맛을 보고 그 맛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음식이든 한 번 맛을 보고 그 음식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리를 맛있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맛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게 만들되 실증나지 않게 깊은 맛을 거기에 첨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맛에 매료되어 계속해서 그 음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처음에는 아주 맛있는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맛이 시들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먹을 때는 몹시 맛이 있어서 그 맛에 매료되었는데 다음에 먹을 때는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음식의 맛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입맛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맛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맛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맛에 매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서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한다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되면 기도가 재밌어지고 한두 번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깊은 기도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 최소한 일독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각오를 합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쉽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힘들어지고 짜증이 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 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발음도 안 되는 어려운 용어들이나 사람의 이름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짜증이 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뜻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잠 안 올 때 읽으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던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면서 밤을 새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전도나 섬김, 순종 등 예수 믿는 삶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놀라운 예수 믿는 그 깊은 맛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여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신에 대한 지식에만 머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개인의 수양에만 치중하지도 않고 유교처럼 도덕적인 가르침만 따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의 수양과 도덕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신비한 맛을 즐기는 생활이 바로 예수 믿는 참다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 길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을 통한 감격과 감동, 그리고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들과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여 응답받은 체험이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러한 다윗의 기도와 그의 기도가 응답된 간증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심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5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그러면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 귀화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맹과 그의 재주를 시기한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모함하여 다윗은 귀화하는 척 우리를 속이고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치며 그 주인인 사울과 화해할 것이니 지금 당장 다윗을 죽여버립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은 그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를 그냥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환난 중에 건지시고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늘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경외함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축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맛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여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늙은 사자나 어린 사자는 사냥이 미숙하거나 힘이 부족해 사냥에 실패하고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사자가 먹이를 쫓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젊은 사자는 빠르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혹시라도 젊은 사자가 굶주리게 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궁핍해지고 줄일 확률이 훨씬 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다윗의 살아있는 그가 직접 체험한 삶의 간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친히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모든 좋은 것들이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피난길에서 식량이 필요할 때 그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식량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필요할 때 모든 분야의 탁월한 인재들과 용사들을 넘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과 좌절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지혜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잘 넘기게 하셨고 담대함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결국 승리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반 동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자 같은 아합 왕도 물이 없어 고통을 겪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한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마다 날라주셔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더욱 가뭄이 심해져 결국 그 그리 시내까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당시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름 조금과 한 끼를 겨우 먹을 밀가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3년 반 동안의 기근의 기간 동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배불리 먹이시며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기근을 만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 왠지 모르는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전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모든 좋은 복을 가득 부어주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했으니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다윗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한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위대한 영웅이 지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다윗이 이러한 신세까지 되었을까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다윗을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낙심한 다윗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며 지나간 아픔을 다 잊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일 아닌 것에도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여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아픔과 실수와 좌절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누가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았다가도 한순간의 실수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 욥이 자녀도 다 잃고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 많던 재물까지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어 그야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있을 때 그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부하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의 건강마저 잃은 상황에서 그래도 그러한 욥을 찾아왔다면 바로 그들이야말로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서 아는 것처럼 그러한 친구들조차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고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누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느냐고 욥에게 내 잘못을 생각해보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불통이라고 욥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결코 사람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 일과 사람들로 인해 낙심한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다윗을 가까이 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힘을 얻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여 그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던 주변 나라들까지 평정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 강한 인물로 더욱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 응답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모든 좋은 것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마음이 상할 때 위로받고 치유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예수 믿는 깊은 맛을 알아가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